2011년 5월 1일 오후 3시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둔덕산 8부 능선 3명의 남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 매달린 한 남자, 속옷만 걸친 채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철사로 만든 가시 면류관, 옆구리에는 찔린 상처, 마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을 재현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봉업자 부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함께 온 주모 씨는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통신 불가 지역이었습니다. 주 씨는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산해서 경찰에 신고할 때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촬영된 사진들은 나중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형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 납치,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사건과도 다릅니다.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도, 원한에 찬 복수도, 탐욕에 눈먼 범죄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남자를 죽음으로 이끈 것처럼 보였습니다. 택시기사 김모 씨, 당시 57세, 문경에서 30년 넘게 택시를 몰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키 170cm, 체중 65kg, 마른 체격의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30년, 슬하에 2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결혼해서 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료 택시기사들은 김 씨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성실하게 운행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바가지 요금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택시 안은 늘 깨끗했고 방향제 향기가 났습니다.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택시기사였습니다. 가족들도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큰 싸움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었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갔고 명절이면 차례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르는 김 씨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김 씨는 20대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개신교회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11조도 성실히 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이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 김 씨가 변하기 시작한 건 2005년쯤부터였습니다. 당시 김 씨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천국은 정말 있는가?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교회 목사에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 성경대로 살면 천국에 간다. 김 씨는 더 확실한 답을 원했습니다. 더 직접적인 확신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2007년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한 종교 카페를 발견합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 그곳에는 기성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적 체험을 나누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직접적인 계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카페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읽고 댓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읽고 있는 것은 정통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타락했다.
목사들은 돈만 밝힌다. 진정한 구원은 교회가 아니라 직접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처럼 고난을 겪어야 한다.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해야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다. 김 씨는 점점 더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어느 날, 김 씨는 카페 운영자인 주모 씨를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2008년 봄, 김 씨는 문경에 사는 주 씨를 찾아갔습니다. 주 씨는 카페에서 시혜선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혜선, 시체가 풀려 신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도교의 개념으로 죽음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주 씨의 본업은 양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만민중앙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논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교주 이재록은 자신이 신의 대리자라고 주장했고 기적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 씨는 1999년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의 방향에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름은 시혜선 교회. 하지만 정식 등록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신자만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김 씨와 주 씨는 주 씨의 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 신앙에 대해, 영적 체험에 대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 씨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인 것 같습니다. 주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것은 명백한 이단적 발언이었습니다. 주 씨는 김 씨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당신은 예수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계시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고통을 체험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 씨는 김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만남은 불편하게 끝났습니다. 주 씨는 김 씨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 주 씨는 김 씨에게 한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문경의 폐채석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나중에 이것이 단순히 좋은 곳을 알려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장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바로 그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2008년 주 씨와의 만남 이후 김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그 변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씨는 다니던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교회가 세속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교회가 아니라 직접적인 영적 체험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남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김 씨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내가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운전 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료 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손님들에게 종교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신앙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한 고난을 겪어야 한다. 예수처럼 고통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손님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불편해하며 일찍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불편해하니까 종교 이야기는 자제하라고.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자신은 사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부터 김 씨는 이상한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강목, 못, 망치, 철사. 집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아내가 물으면 수리하려고 산 거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창고에 쌓여만 갔습니다. 2010년 들어 김 씨는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뭘 쓰냐고 물으면 신앙일기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것은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행 계획서였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명절에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곧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신앙심이 깊어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2011년 3월, 김 씨는 아내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놀라지 말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내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4월에 들어서 김 씨는 가족들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건강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2011년 4월 30일, 김 씨의 마지막 택시 운행일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택시 회사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김 씨가 태운 손님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한 손님은 김 씨가 유난히 조용했다고 말합니다. 평소처럼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묵묵히 운전만 했다고 합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은 김 씨가 산을 보며 미소 지었다고 증언합니다. 날씨가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손님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김 씨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택시를 반납했습니다. 동료에게 내일 못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김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보다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를 자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김 씨는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무언가를 했습니다. 아내는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 씨는 마지막으로 실행 계획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김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새벽 운행을 나가는 거냐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창고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나무 강목, 못망치, 철사, 밧줄 모두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CCTV에 김 씨의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김 씨는 혼자 차를 몰고 문경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둔덕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김 씨를 포착한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김 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폐채석장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짐을 꺼냈습니다. 무거운 나무를 어깨에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8부 능선쯤 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평평한 바위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김 씨는 그곳에 짐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조립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나무를 끼워 맞췄습니다. 밧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바위 틈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옷을 벗었습니다. 속옷만 남겼습니다.
5월 초의 산속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철사로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씌웠습니다. 철사가 두피를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처럼.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일.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혼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현장에서 발견된 실행 계획서에는 그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왼손을 십자가에 대고 못을 위치시킨다.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못을 박기 시작한다. 첫 번째 못이 왼손을 관통한다. 이제 왼손은 십자가에 고정되었다. 다음 단계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왼손이 못 박힌 상태에서 오른손을 어떻게 고정할 수 있을까? 계획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못을 미리 위치시켜둔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른손을 대고 몸의 무게를 이용해 못을 밀어 넣는다.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드레날린과 확신이 고통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쪽 손이 이미 못 박힌 상태에서 반대편 손을 고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고 힘을 쓸 수 없는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상처를 분석했습니다. 양손의 못자국은 손목 부분에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이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위치였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체중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손목뼈 사이로 못을 박아야 오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의 못자국도 정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발을 겹쳐 하나의 못으로 고정했습니다. 발등뼈 사이로 못이 관통했습니다. 이것도 체중을 지탱하기에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흔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을 재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깊이가 얕았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과 탈진이었습니다. 못 박힌 상처 자체는 즉사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오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5월 초의 산속은 추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졌을 것입니다. 속옷만 걸친 상태로 체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세는 호흡을 어렵게 만듭니다. 체중이 팔에 실리면서 가슴이 압박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에 힘을 주어 몸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발에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발에 힘을 줄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김 씨는 얼마나 오래 의식이 있었을까요? 몇 시간? 밤새도록? 그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후회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자는 주 씨였습니다. 2011년 5월 1일 오후 2시쯤 주 씨는 양봉업자 부자와 함께 둔덕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벌을 키울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양봉업자는 외지에서 왔습니다. 자신의 벌통에 병이 돌아 격리할 장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토종벌을 키우는 전문가였는데 토종벌은 암석지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채석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주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험하고 일반 차량으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봉업자의 차량이 사륜구동 트럭이라고 하자 함께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인도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폐채석장이 나타났습니다. 양봉업자는 이곳을 둘러봤습니다. 괜찮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 씨가 제안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자고. 위쪽에 경치 좋은 곳이 있다고. 양봉업자 부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주 씨를 따라갔습니다. 8부 능선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주 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을 가리켰습니다. 양봉업자 부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남자. 속옷만 걸친 채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옆구리에는 상처. 놀랍게도 주 씨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을 찾아왔던 그 사람, 자신이 예수라고 말했던 그 남자. 양봉업자 부자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장 내려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 씨는 침착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 씨는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할 때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 씨는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십자가, 시신, 주변 환경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양봉업자 부자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세 사람은 하산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자 주 씨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주 씨의 안내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도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도 이런 현장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신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도 발자국도 머리카락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 씨의 것으로 보이는 흔적만 있었습니다. 시신 근처에서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 기도문, 그리고 실행 계획서, A4 용지 여러 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김 씨가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획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못을 박는 순서, 예상되는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사망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까지 마치 공학 설계도처럼 정교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고통을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며 사명이다. 누구도 탓하지 말라. 경찰은 주 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왜 하필 주 씨가 발견했는가? 3년 전 김 씨에게 이 장소를 알려준 사람이 주 씨였다. 그리고 3년 후 시신을 발견한 사람도 주 씨였다.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주 씨의 과거도 조사되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부목사 출신, 시의 선이라는 닉네임, 죽음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카페 운영자.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 씨와 김 씨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2008년 만남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카페 내에서의 메시지 교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주 씨의 동선도 확인했습니다. 사건 전날 주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목격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까지도 집에서 양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양봉업자가 찾아왔고 함께 산에 갔습니다. 양봉업자 부자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현장에서 주 씨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못, 망치 어디에도 주 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 씨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많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기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국경찰은 이 사건을 극단적 종교적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2011년 6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타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2011년 6월 4일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가능한 일인가? 주 씨의 역할은 정말 우연인가?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출연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부는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극단적인 믿음과 아드레날린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종교적 광신으로 인한 자해 사례는 역사상 여럿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손을 고정하는 과정은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도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신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믿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교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2023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뤘습니다. 1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주 씨를 찾아갔습니다. 주 씨는 여전히 문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 씨는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는 응했습니다. 제작진의 질문에 주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그곳에 갔을 뿐입니다. 김 씨를 3년 전 단 한 번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 그곳에 갔습니까? 주 씨는 답했습니다. 양봉업자가 장소를 찾아서였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정상까지 올라가자고 제안했습니까? 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치가 좋아서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작진은 더 물었습니다. 시신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왜 즉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사진부터 찍었습니까? 주 씨는 답했습니다. 저는 과거 목사였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도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위해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았습니다. 제작진도 시청자들도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김 씨 혼자서 모든 것을 실행한 걸까요? 주 씨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살로 결론났다는 것. 하지만 법적 결론과 사회적 의무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왜 남편이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자책합니다. 신호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변화를 알아챘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병원에라도 데려갔어야 했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를 기억합니다. 건강 조심하라던 말, 사랑한다던 말,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더 대화하지 않았을까? 후회만 남았습니다. 택시 동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그런 선택을 하다니. 종교 이야기를 할 때 더 진지하게 들어줄걸? 정신과 상담을 권유할걸.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 씨는 여전히 문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카페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서부터가 광신일까요? 그 경계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종교적 자유와 정신질환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까요? 2011년 문경 둔덕산. 그곳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증거물로 수거했고 나중에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동기를 찾습니다. 돈, 유산, 보험, 복수. 명확한 이유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묻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믿음은 어디까지 인간을 밀어붙일 수 있는가?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린 미스테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 계실 때나 무료하실 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